17쪽입니다. 신약성경 417쪽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성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썰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에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의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의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우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 알게 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건 참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를 2개를 해요. 수요 성경 공부까지 하면 3개를 합니다. 하나는 목요일 오전에 믿음의 뿌리 내리기를 6주 과정을 하는데 이제 4주 지났는데 전에 들었던 분도 계시고요. 또 새롭게 듣는 분도 계시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인데 들어도 또 새롭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또 새롭게 점검되는 것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저도 함께 또 은혜가 되고 서로 나눔 속에서 또 성경 공부 속에서 이 설교를 들을 때는 궁금한 거 뭐 질문하기 어려운데 또 질문도 하고 질문을 통해서 또 함께 궁금했던 것도 더 말씀을 찾아서 또 확인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성경 공부의 유익이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 한 10여 명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복음을 교재를 하나 정하고 우리 복음을 어떻게 각 교회 성도들에게 좀 더 복음을 더 확실 있게 확실하게 풍성하게 전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좀 더 변화가 일어날까? 줌으로 하니까 스리랑카의 선교사님도 들어오시고요. 저기 아틀란타에도 들어오시고 텍사스에도 들어오시고 LA에서도 들어오시고 한국에 계신 분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한 10여 명이 대부분이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들인데 성경 공부를 주중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저도 예습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아주 딱 기본적인 건데 목사님들과의 나눔 속에서 또 풍성해지고 또 점검이 되고 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함께 나누는 것 결국은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몇 단계 했고 그 교회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전 한 분만 제가 알아요. 나머지는 제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줌을 통해서 서로 이제 처음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래서 제가 좀 잘 공부를 미리 하고, 하반기에는 좀 교회에 또 클래스를 좀 열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주일에 떡 하나 더 드십시오. 네, 그리고 수요일도 성경 공부죠. 사실은 수요일을 계속해서 책으로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게 성경 공부예요. 꾸준히 계속 따라오시면 말씀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잊어버렸던 것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 주님을 또 새롭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두 가지 결말을 향해서 전개되어 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의 멸망, 또 하나는 역사의 종말. 자, 17장에서 20장까지, 또 21장, 22장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행하시는데, 17장에 보면 바벨론이,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 보면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 바벨론은 당시의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또 19장 11절 이하에 쭉 보면 두 짐승이 멸망을 하는데, 두 짐승은, 하나는, 한 짐승은 어디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네,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로마의 황제다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황제의 숭배를 조장하는 제사장, 추종자들. 그리고 20장에 가면 이제 용이 멸망을 당하는데, 용은 옛뱀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사탄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18장 말씀을 우리 공부하기 전에, 자, 이 바벨론 두 도시가 비교가 돼요. 끝으로 가면 하나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하나는 새 예루살렘. 21장에 가면은 17장, 18장, 19장, 18장 가면 바벨론, 19장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바벨론에는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던 음녀가 있다. 17장에 그랬어요. 큰 음녀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신부, 세마포 옷으로 단장한 신부, 새 예루살렘. 바벨론의 영광은 그의 제국들을, 그 제국의 여러 속국들, 식민지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착취해서 건설한 그 영광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성을 보면서 내가 이거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저 지붕을 거닐다가 그 영광을 보면서 혼자 자기 도취에 빠지는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건설되느냐? 정복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래서 건설한 큰 도성이 바벨론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광채로 빛나는 그 영광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비교가 돼요. 그리고 바벨론은 화려한 그 음녀의 모습이 어땠어요? 지난 시간에 보면은 많은 무리에 큰 음녀가 앉아 있는데, 그 여자는, 그 음녀는 17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곳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외적인 화려함은 있지만 그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술로 나라들을 취하게 만들고, 가증한 것과 보정한 것들이 충만하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생명수와 생명나무와 나라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고, 그렇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자, 새 예루살렘 얘기는 또 뒤에 가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18장을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17장은 음녀 바벨론의 전체적인 모습,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18장은 본격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18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시.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다른 천사, 17장에 있었던 그 천사와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7장의 천사는 요한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18장에 등장하는 이 천사는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 천사는 큰 권세를 부여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우리 1절 마지막 부분,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그리고 힘찬 음성으로 바벨론, 큰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위험이 얼마나 그 제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강성한지 저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벨론은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에 있었던 그 시대에 바벨론도 무너졌죠. 그런데 지금 여기 바벨론은 어디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강성한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너지고 멸망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2절에 보면은 우리 3절에 보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은 무엇인가요? 우상숭배.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스스로를 주로 여기고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그랬죠. 음행. 그 도덕적인 타락은 그 음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타락한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사치했다는 거예요. 치부했다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빼앗고 착취하고 독점하고 그것을 로마의 그 권세와 권력에 기대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로마의 조공을 바치고 서로 상생하는 거죠. 치부하고 사치했다. 그것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결정적인 이유인데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흘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 자,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
자, 14장 8절에도 보면 이미 한번 그렇게 선포를 했었죠. 14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 네,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도다. 자, 음행을 했고 음행을 조장하고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그 음행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리고 이 음녀는 이 음녀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고 로마 제국이잖아요. 사치로 치부를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18장 7절을 보실까요? 자, 7절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를 영화롭게 했어요.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세요. 자기 도취에 빠졌어요. 그리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하다는 거예요. 자, 옛날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 그 이야기를 좀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약성경 1239쪽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 위엄의 영광을 내가 나타냈다. 느부갓네살이 아주 흡족해하면서 그 바벨론의 그 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영광을 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0절 보실까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5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어요? 네?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손톱이 새 발톱 같이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5장에 가면은 벨사살이 예루살렘에 가져온 성전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습니다. 메네 데겔 으바르시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게 됐다. 벨사살이 그날로 죽잖아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큰 성 바벨론이 우리는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나는 이 바벨론이 음녀라 그랬잖아요.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는데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8절 말씀 18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1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17절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거기까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고를 해요. 자, 무너졌도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요, 그 멸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바벨론의 멸망 상황들을 가져와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바벨론이 그 요한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잖아요. 이사야 21장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이사야 21장 이사야 2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묵시거든요. 자, 2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방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같은 얘기죠. 그리고 그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처소가 되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소굴이 되었다. 17장에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화려한 음녀의 모습이 있지만 그 화려한 음녀의 모습이 이제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사치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치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 또 이야기가 또 이사야 47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미리 예고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죠. 이사야 47장으로 한번 또 가보실까요? 이사야 47장.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 상황들을 가져와서 당시에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이사야 47장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수요일에 성경 많이 찾으니 행복합니다. 아멘. 확실합니까? 네, 찾아야지, 눈으로 확인해야지 돼요, 우리가. 47장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자, 거기 보면은 그 단락 소 제목이 바벨론 심판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그죠?
자, 7절 8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내가 여왕의 자리에 있겠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그죠? 그 옛날의 바벨론이 다시 처음부터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자, 9절.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뭡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거. 그 옛날의 바벨론이 심판이 임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지금 그 당시의 바벨론, 로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행적을 똑같이 밟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 우리 잠언 29장 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29장 1절. 성경 넘기는 소리 들을 때 저는 행복해요.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29장 1절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8장 다시 돌아와서 8절 10절 다시 봅니다. 8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리라. 하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음녀 바벨론이 멸망은 일순간에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회복불능하게 된다. 21절 말씀이 그 얘기죠.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처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처럼 큰 성 바벨론이 뭡니까? 심판이 회복 불능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음녀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자, 여기 음녀가 누구라고 했어요? 바벨론, 로마 제국. 그리고 음녀와 결탁하여 각종 이익을 누리던 세력들이 애통하게 된다는 거죠. 애통하게 된다. 그래서 애통하는 부류, 세 부류가 소개되죠. 그 바벨론의,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바벨론, 로마 제국의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이 누구라고요? 황제. 기억나시죠? 짐승의 표가 뭐라고? 666 상징, 그죠? 그 표를 받으면 매매를 하고 그들이 치부를 하고 그들이 로마의 그 세력에 기대어서 그 치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상인들, 그런 사람들, 땅의 왕들이 그 속국에 있는 왕들이 기대어서 그들이 함께 권세를 누렸고 또 황제 숭배에 가담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치부하고 바다에 해상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또 치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들의 이익에 다 함께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9절에서부터 나오죠. 9절에서 11절까지 먼저 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들의 왕들이. 자,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큰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그 음행한다는 건 뭐예요? 황제 숭배에 함께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이, 그로 인해서 그 바벨론에서 그 기생에서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누가 불타요? 큰 성 바벨론이 불타는 그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 가슴을 쳤다. 쉽게 얘기하면 한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정권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그 정권이 무너지니까 가슴을 치고 애통했다. 축소시키면 그런 비슷한 얘기라는 거죠.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그랬다.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했다. 왜요? 함께 거기에 가담을 했으니까 무서워했다. 땅의 왕들이 애통한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을 11절 보실까요? 11절, 12절 쭉 17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11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로마 제국의 이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그 13장의 상징으로 표현하면 666의 표를 받아서 매매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상품이 뭐라고요? 자, 12절 시작. 그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더라. 자, 거기 보면요, 이 상인들이 자, 로마 제국과 함께 연계해서 경제적인 부를 많이 축적하게 됐는데 그 파는 것이 생필품입니까? 사치품입니까? 생필품이 아니에요. 그 사치품들을 팔고 하면서 치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길이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다음 바다의 사람도 그랬다. 17절에서 19절 보면은 더 그렇죠. 자, 15절 말씀, 1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16절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17절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통해서 또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를
부른 거죠. 그런데 이들이 큰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되고 동정심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이익이 끊어졌네. 그것 때문에 원통하고 애통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이들은 애통하지만 기쁨으로 이와 대조적으로 기쁨으로 초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20절 말씀. 20절 말씀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지금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 그로 말미암아 피 흘림 받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호소를 들으시고 신원을 갚아주셨다. 제단 아래에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자, 6장 말씀 다시 돌아가 볼까요? 6장의 말씀 다시 돌아보죠. 6장. 네, 6장 9절 10절 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 바벨론, 큰 음녀, 그렇죠? 그 하수인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자, 큰 음녀는 바벨론은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 짐승은 누구라고요? 로마의 황제. 그렇죠? 그들을 언제 심판해 주십니까? 그런데 18장에 오니까 무너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기대어 있던 그 사람들은 다 애통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의 본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18장 4절 말씀. 18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 4절 5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면 우리의 구원의 사건, 은혜의 사건,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신다.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데 그 바벨론이 그 어떤 음행과 각종 더러운 것과 악한 더러운 영들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다 모인 그곳에서 이제 심판을 당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저지르는 죄에 참여하지 마라. 철저하게 바벨론과 같은 도성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 그럼 누가 보호해 주세요?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구별된 삶을 살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애굽, 바벨론, 로마,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그 질서를 심판하시고 출애굽을 하여 어느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 가나안 땅의 죄에서 구별되게 살지 않고 나오지 않았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추방이 돼요. 어디로 추방돼요? 바벨론으로 추방돼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잖아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다시 쫓겨나요.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경외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그것을 어겼을 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추방되죠. 지금 말씀의 기준은 선악과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추방이 되죠. 어디로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열방으로 흩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런데 그 기준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에덴 동산에서는 구체적인 십계명은 아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아담이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거든. 십계명으로 보면 일계명을 어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 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 심판의 도구로만 일시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내실 때 바벨론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세요. 그 이야기가 아까 이사야에서 읽었던 말씀들이잖아요. 바벨론을 심판하세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를 바벨론에서 북방에서 그 바벨론이 내려와가지고 심판한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도 50장 이후로 넘어가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런 배경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그들에게 죄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말씀을 로마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네, 1절과 2절 우리 같이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다시 말하면 바벨론과 같은 세대, 로마 제국과 같은 세대,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그 말씀이죠.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는 말은요, 완전히 세상과 딱 선 긋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게 살라는 거죠. 구별되게 사는 모습이 로마서에 쭉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구별되게 삽니까? 자,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 거기서 나와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원수는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고 또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을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럼요, 바벨론은 무너지고 정말 주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미 4장에서 그렇게 찬송을 했거든요. 우리 4장 11절 보실까요? 4장 11절.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여주셨죠. 그죠?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근성 바벨론에 속하고 거기에 부역하던 사람들은 우리 주 카이사여 이렇게 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라는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요 평생 지속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